따라볼까요? 우리 교회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라고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겁니다. 아멘. 날마다 일어나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오늘 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드디어 요한계시록 22장인데요. 22장 전에 먼저 19장, 20장, 21장 복습을 하고요. 영상을 우리가 시간 관계상 18장부터 22장까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보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23분이 걸리기 때문에 절반 정도, 13분 정도 18, 19, 20장 영상을 보고요. 그 다음 22장을 쭉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장에서 21장까지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보게 되면 19장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죠. 그래서 마귀의 조정을 받던 악한 음녀와 바벨론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할렐루야가 나오는 책이 딱 두 군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서는 시편이고요, 신약에서는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를 노래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바벨론 편에 서서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아니면 불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한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바벨론에서 곡하는 것이 아니라 저 불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짐승 적그리스도와 또 다른 짐승 거짓 선지자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무저갱에 집어넣으시죠. 그리고 사단을 잡아서 또 무저갱에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죠. 천년 왕국 후에 잠깐 마귀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성도들을 미혹하지만은 넘어가는 성도들이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마귀의 세력을 봐주지 않게 해서 완전히 심판하시기 위해서 한번 풀었다가 다시 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는 크고 흰 보좌가 있습니다. 이것을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데요. 자, 천년왕국이 끝나고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마지막 사건입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없는 이들은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의 책에 따라서 기록된 대로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만큼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것, 그리고 누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을 소개하는 것이 21장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아픔과 슬픔과 더 이상 애통함이 없고요, 밤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수도 새 예루살렘을 21장 후반부는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상이 두 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영광의 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을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검면류관으로, 엄면류관으로, 어떤 이들은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 것들은 정말 창피한 그러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의 상금은 누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이 중심 수도에 살 것인가,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사갈과 스불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의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비록 들어가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또 새 예루살렘, 하나님 보좌 가까이 거하는 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가운데 우리가 18, 19, 20장 영상을 13분 동안 보고 제가 22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22장인데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중심부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전반부는 설명하고 있고요. 22장 후반부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2000년 전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 세로 높이가 2400km씩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메리카 대륙 정도의 크기입니다. 자, 그 정도 크기라면요,
4,000년 동안 천국 간 이들이 여기에 다 들어간다라고 그러면 닭장보다 더 빼곡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 주인으로 영접한 이들이 다 갈 수 있는 곳이지만은 새 예루살렘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동서남북 세 개의 문, 12개의 진주문이 새 예루살렘 성을 쭉 둘러싸고 있습니다. 입구에 이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이들의 명단이 쫙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 안으로 들어가야 새 예루살렘입니다. 길을 포장했는데요. 순금으로, 정금으로 길이 표장되어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길 가운데로 쭉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물 강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강이다, 물이다라고 그러면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물이 보좌에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자, 에덴 동산은 천국, 새 예루살렘을 미리 우리에게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한 그루가 있었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요,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쭉 늘어져 있습니다. 한 그루가 아니라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 나무에 과일 종류들이 몇 가지가 열리죠? 사과나무에 사과가, 감나무에 감이, 한 나무에 한 종류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한 나무에 12종류의 열매가 열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전부침을 하게 되면요, 한 나무에 감도 열리고 자두도 열리고 복숭아도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에는요, 이 생명나무에 12종류의 과일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나무는 1년에 한 번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12달 매달 과실이 맺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요,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 과일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출입이 금지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 동산에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편에 천사들 그리고 화영금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제는 생명수를 마음껏 마실 수도 있고요, 생명나무 가을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47장 1절 이하에 에스겔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 가운데도 보면 강이 흐르고요, 생명나무 과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47장 9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아멘. 자, 에스겔서 47장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곳에서부터 이제 은혜의 강물이 쭉 흐르는 겁니다. 그러더니 말랐던 강물들이 넘쳐나고요, 강가 주변에 생명나무, 과일들이 열려지고 그것을 먹고 치료하는 은혜가 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의 환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계시록 22장은요, 에스겔서 47장이 성취되어지는 것,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새 예루살렘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아멘. 저주가 없다는 것은 저주할 자가 없고요, 저주를 받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주를 많이 하잖아요. 저주하면 3명이 죽어요. 이 저주를 듣는 자가 죽습니다. 저주의 대상이 죽습니다. 그리고 저주하는 내가 죽습니다.
저주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저주가 없는 새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멘. 자, 4절에 보게 되면 성도들의 이마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아멘.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요한은 너무 감격해서 천사 앞에 꿇어 엎드리죠. 요한은 지금 19장 10절에 이어서 비슷한 실수를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자,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요한이 이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천사에게 꿇고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는 우리의 경배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그런데 천주교 가톨릭은요, 천사 경배 사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교리예요. 천사는 우리의 시중을 드는 시다와 같은 존재, 우리의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알 것은요, 전도 아니에요, 봉사 아니에요, 설교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와 말씀,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를 훈련하는 겁니다. 천국 가면 뭐가 있다고요? 예배만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 예배를 힘들어하고요, 예배를 지겨워하면 내가 천국 갈 자격이 있는가,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은요, 4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게 되면 바울도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보지만은 마지막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볼 것이고, 내가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당시에는 거울이 유리가 아니잖아요. 청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게 되면 희미하게 보여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유리로 보면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보면 죽어요. 희미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실제로 보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았다면 이제는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것으로 이제 천국에 대한 묘사는 끝이 난 거예요. 계시록 1장에서 쭉 시작되어서 22장 이 전반부에서 천국에 대한 소개는 쭉 끝이 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당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당부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것이죠. 10절에 보게 되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자, 임봉한다는 것은 덮어둔다는 겁니다. 봉해 놓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임봉하며 살았죠. 어렵다는 이유로, 또 오해받을까봐 이단으로, 요한계시록 잘못 건들다가 실수할까봐, 또 어렵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덮어버리는 잘못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아멘. 입을 열어서 가르치고 전파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 한 끝은 세상 끝이고요, 또 한 끝은 저 땅 끝입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저 땅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두 번째 당부는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 두루마리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먼저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초림부터 그리고 재림 직전까지 있을 일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타임라인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며 우리는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시대, 인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팔 시대를 살고 있는지 대접 시대를 살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그 시대에 맞춰서 내 믿음을 지키고 아멘. 어떤 시대를 살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자가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요, 실제로 보니까 속히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속히 다시 오고 싶으셨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또 창에 찔리는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를 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빨리 오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고 또 참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재림이 앞당겨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1장 3절에 보게 되면요, 말씀을 그때는 읽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22장에서는 다 읽고 다 들었습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지키는 게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1189장의 말씀을 여러분도 이제 평생 들을 만큼 들으셨잖아요. 이제 뭐가 남았어요? 지키는 것, 적용만 남아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성도만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긴급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요,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걷는 만큼 달라져야 됩니다. 아멘. 걷는 만큼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걷는 만큼 삶 가운데 살아내야 됩니다. 아멘. 이제는 지키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은요,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을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2000년 전 초림의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주는요, 이제는 심판하실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청지기로 산 이들은 상을 주시되 한 사람 한 사람 그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지, 몸부림쳤는지, 또 전도 서불론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그리고 내가 또 속장으로 부장으로 팀장으로 교회를 세우는 이사가의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보시고요, 그 헌신한 만큼, 땀을 흘리고 눈물 흘린 만큼 그 행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비록 내가 지금 속장 감당하고 팀장 사명 감당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이사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때로는 힘에 부치고 힘들지라도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세워주실 면류관을 생각하며 아멘. 새 예루살렘 성 입구에 내 이름이 적힐 것을 여러분이 또한 기억하며 아멘.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시록은요, 복이 있는 사람을 7번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장에 보니까 말씀을 읽는 자,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14장에서는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20장에서는 첫째 부활, 재림 때의 휴고, 참여하는 이들이 복이 있고요. 22장에서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복을 누리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요, 재림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요, 아멘. 이 재림신앙도 보게 되면 세 종류의 재림신앙이 있어요. 어떤 재림신앙이 있느냐? 더하는 재림신앙이 있습니다. 자,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아멘. 자, 18절에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것들 외에 더하는 것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죠.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자꾸 더합니다. 자꾸 더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아멘. 이 더하는 재림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아멘. 또 제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자, 19절에 제하여 버리면, 이거는 자유주의 신학이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다 상징으로 풀어버리고 천국은 없다, 이 땅이 천국이다, 이렇게 죄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죄하여 버리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죄해버리는 재림신앙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재림신앙은요, 사모하는 신앙입니다.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의 문제들만 들여다보면서 돼지처럼 탐욕스럽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요.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저 세상 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끝없이 사모하는 자가 이길 것이고요. 끊임없이 이겨내는 자가 또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스불론 전도의 사명, 이사갈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을 잘 감당하면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아멘. 이 수고가 장차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왕노릇하는 것을 결정하게 될 것이고요. 또 새하늘과 새 땅이냐 아니면 새 예루살렘이냐 이것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 신명기 33장 12절에 보게 되면 베냐민의 대화연이 일렀을 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자, 베냐민에게 주어진 상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곁에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깨 사이에 거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보좌 가까이 어깨 사이에 거하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목말라 하십시오. 아멘. 자, 여러분 계시록의 주제는요,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아멘. 비록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가 있지만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끝이 아니기에 아멘. 상주심에 대한 기대가 있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쭉 요한계시록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너희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붙들면 이길 수 있어. 아멘. 반드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상주심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목적이고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힘들고 고달픈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물과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고 있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 아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진실한 주님의 신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